32장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2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행한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1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신 것 같다는 반박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율법이 있었던 데 반해 다른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편애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심판 때도 유리할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반박 질문에 두 단계로 대답합니다. 1.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 때의 우리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2. 사실상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위와 양심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심각성. 앞에서의 논의를 세세하게 되짚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13절 후반부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하게 중대한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구절에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만큼 무거운 심각성이 담겨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구절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느 것보다도 거대합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이 말씀이 갖는 중요성만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기는 자아가 중심이 되는 시대였고 자아를 돌보는 것을 치료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구원을 그저 현재의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주지 않으실 거라면 최소한 나쁜 경험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주셔야 한다는 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느끼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큰 정서적 위기나 건강상의 위기, 즉 우울증이나 암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느끼는 정도의 무게감만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복음의 실체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16절을 살펴봅시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미래에 다가올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나 비관적인 신학자의 글에 이른 바와 같이가 아니라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복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단지 좋은 경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 누릴 안전함과 심판 너머에 있는 영광에 관해 말합니다. 영원한 유익인가 영원한 손실인가?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장차 심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판결을 내리신다면 우린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유익과 손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에베레스트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한낱 먼지와도 같습니다. 16절의 이 말씀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말은 복음이 미래의 심판에 관해 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영광스러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울증이나 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임할 전능자의 진노를 제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만큼이나 영광스럽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보녀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갈등하는 동안 영혼의 무시무시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든 노인들이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것처럼 이 생에서의 뭔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큰 손실을 경험했을 때, 즉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잃었을 때 크게 낙담하고 실족하는 것도 보았다. 나는 사람들이 그처럼 작은 일 때문에 너무 야단 법석을 떠는 것 아니라 생각했다. 그런 육적인 것들을 그토록 간절히 쫓다니. 그러다 그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잃으면 또 그토록 절망하다니. 하물며 잠시 있다 사라질 이생의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땀과 눈물을 쏟는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고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가.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은 저주에 빠져 있다. 내 영혼이 좋은 상황에 있고 내가 그 사실을 확신했다면 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을까. 기껏해야 빵과 물로 받은 복일 뿐인데 이런 일쯤은 작은 고통으로 여기고 작은 짐 정도로 여기며 감내해야 하겠다. 따라서 13절에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무게와 심각성과 위대함과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긍정적인 선고를 받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누릴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율법을 행하는 자, 가정인가? 바울은 이것을 가정에 따른 진수를 의도하는 것일까요? 누구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제로 행한다면 율법을 행하는 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나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한다. 이것이 분명 가장 일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이론적인 혹은 가설적인 진술이다. 어떤 인간도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의 주요 논점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미여야 합니다. 죄가 없고 완전히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원리일 뿐 실제는 아니다. 그렇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용서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는 몇 가지 타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죄가 없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용서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3절 후반의 말씀은 과연 가설을 언급한 것일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할 때 정말로 혹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의롭다함을 얻겠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의미였을까요? 그게 아니면 혹 율법을 행하는 자란 죄가 없고 완벽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과연 바울이라면 죄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고백하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3절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 확신합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마지막 심판 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될 사람은 1.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2. 자신에게 있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3.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에 기대하는 사람일 것이다. 복음을 듣는 것은 구원의 필수. 하지만 혹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깨우치는 역사가 없고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오늘날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2장 반에 걸쳐 바울이 말하고자 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모두 불의로 진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제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물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목사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1.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2. 그들 가운데 있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3.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셨던 방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공세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전도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진리를 억압하고 있어서 이들의 삶에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 사역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의식적인 목표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목사님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이 가설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의롭게 되려면 아무 죄도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넘어질 때마다 긍휼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이 없이 그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며 그들의 심판 때 무죄를 선언받을 유리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설에 따른 진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죄 하나 없이 완전한 준법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하고 진리,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포함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떤 근거로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2장 13절 후반에서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율법 행함을 수단으로 삼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사람은 곧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는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후반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칭의를 이루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은 심판 때 우리를 변호하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모든 순종은 그런 연합의 열매일 뿐 연합의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13절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상반되지 않습니다. 2. 가설처럼 들리지 않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이 가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혹 그럴 수만 있다면 율법을 행하는 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이 진술이 바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대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3. 율법을 행하는 자의 힐례. 신약 성경에 정말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저 가설적 범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에 가설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인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그 두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품은 적이 없고
나쁜 행동을 한 적도 없으며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 용서와 정결케 함을 위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수단에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되며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한 점 죄 없이 완전한 준법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철저히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4. 다른 본문과 이루는 내용상의 조합.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사고의 흐름상으로도 율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13절은 바울이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에서 주장했던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으심을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앞서 바울이 6절에서 10절에서 주장했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변론입니다. 따라서 13절에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것과 7절과 10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 바울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참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만 영생, 마지막 심판 때 무죄 선고를 받거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과 본질적인 같은 말임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에 나온 그의 가르침이 이러하다면 흥미롭게도 존 스토트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음. 로마서강의 페이지 84. 13절의 가르침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를 근거로 저는 로마서 2장 13절이 실제 사실에 대한 단순 명료한 진술이라고 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용서와 능력을 주시는 분. 이제 이곳을 떠나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과 생명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낳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낳지 않는 믿음과 순종을 낳지 않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